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수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중국에 있는 중학생들이 백두산으로 등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중 한 명이 길을 잃은 것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이 그 학생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고 그 이틀날 군대까지 동원이 되어서 대대적인 수색을 했지만 끝내 그 학생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학생의 부모가 애탄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다가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을 때 일주일 만에 그 학생이 제 발로 집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이야, 너가 어떻게 해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느냐? 그래서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저는 흐르는 물을 따라서 계속 내려왔어요. 물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은 사람이 사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앞뒤 가리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흐르는 물만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서 참 제 신앙이 많이 반성이 되었습니다. 흐르는 물을 따라서 계속해서 따라갔더니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따라갔더니 목적지에 도달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도 많은 길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미로와도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길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많고 많은 길 중에서 상당수의 길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가 흐르는 길을 따라서 가야 할 것인데 분별력이 없어서 가끔은 엉뚱한 길을 따라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세상에서는 이 길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이펙티브한 영향력이 있는 좋은 길이다라고 제시하지만 사실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는 곳,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어떤 길을 갔든지 그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어떤 화려한 길을 갔든지 여러분이 과거에 그 어떤 누추한 길을 갔든지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어떤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그 길은 잃어버린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매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모두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매이더니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 되시는 이에게 다시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어떤 길을 갔든지 그 길은 잃어버린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올바른 길을 제시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산다라는 것은 과거의 나의 길을 버리고 어떤 길을 갔든지 그 길을 버리고 다시 한번 내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8장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새로운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은, 믿는 모든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즉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길을 따라가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두고서 오늘의 본문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시키는 대로,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그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질적이고 단호하고 깊이가 있는 가르침입니다. 영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인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8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간만 있으면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좀 더 편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은 남아도는 시간을 좀 더 즐겁게 여행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 지배적인 생각이, 많은 시간의 분량이 육체적인 생각으로 쏠려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균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행 가는 것도 필요하고 운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이 90%가 전부 내 육체적인 운동을 생각하고 여행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울어진, 균형을 깬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보다도 영의 생각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시간만 되면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영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좀 설교하고 싶어요. 영의 일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그랬는데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의 일, 그러니까 the things of the spirit, 그게 무엇인가? 영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과 영의 일을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의 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영의 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영의 일이란 성령 하나님의 관심이다. 영이라는 것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관심을 갖는 일이 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죠. 자녀들이 방을 한번 딱 들여다봤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좋죠. 또 아이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근데 아이들이 막 게임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우리가 아이들을 향한 관심은 뭡니까? 아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날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가 영의 일을 하고 영의 일을 생각할 때 기뻐하시고 그런 일에 관심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일,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주된 관심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성스러워지는 것이고 경건해지는 것이고 성화를 이루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인격과 삶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때 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하는 건데, 이건 영의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성령 하나님의 관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육의 생각인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왜 그때 좀 더 온유하게, 좀 더 겸손하게 그 사람 말을 듣지 못했을까라고 반성한다면은 영의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일,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많은 기도가 어떤 성취를, 인간적인 성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을 달라고, 또 어떤 인간적인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되는 것은 그 기도가 편향되어서 계속 인간적인 성취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균형을 깬 잘못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할 때 나와서 그냥 무엇을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오히려 무릎 딱 꿇는 순간부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제 인격과 제 사랑과 제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내 존재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사랑의 용량을 넓혀주시고, 내 가슴의 용량을 넓혀주시고, 모든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사 주께서 진정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이 기도가 영의 기도입니까? 육의 기도입니까? 영의 기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때 내가 한번 들어봤더니, 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때 가장 구하기 힘든 연주자가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가장 구하기 힘들대요. 왜 구하기 힘든지 아세요? 사람들 전부 다 주목받고 칭찬받는 제1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지, 옆에서 서포트하는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딸들은 물론 바이올린도 하지만 이제 주로 플룻을 해요. 플룻을 좋아해요. 플룻소를 좋아해서. 그래서 우리 딸들이 전부 다 이제 뉴욕 감육의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플룻을 연주하는데, 제가 이제 뉴욕 감육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기 공연이 있다고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잘하는가 보자 하고 와서 한번 정기 공연을 봤어요. 그랬더니 플룻 연주자는 저 뒤에 있어가지고 화면으로 보지도 않고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거야.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나는 뉴욕 감리교의 아버지니까, 또 모든 아이들이 또 내 자식들이니까 이제 큰 문제는 없었는데, 가슴이 답답하더니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뒤에서 저렇게 연주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빛나는 것 아니냐. 아들아, 뒤에서 연주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주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오케스트라가 화음을 내는 것 아니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 뉴욕 감독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아들아, 항상 응달리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해라 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일이라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영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응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저는 지금까지 영의 일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에 국한돼서 설명했는데 영의 일을 좀 더 넓게 보면은 영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또한 영의 일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이 주로 하신 일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우리 인간에 의해서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한다면은 우리가 바로 영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가 공해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자연재해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파괴가 될 때 그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이 창조의 세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질서될 수 있도록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면은 그 우리가 바로 영의 사람이고 영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힐 때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왜 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존귀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히게 되는 것인가? 또 이 땅에서 왜 정의가 사라져서 약자들이 정말 약탈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왜 이 지구상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한 식량이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왜 굶어 죽고 있는 것인가? 왜 분배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사람이고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과 벽을 쌓고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벽을 쌓고서 교회만 모여가지고 너희들끼리만 살아라 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려고 할 때 반드시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학교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개적으로 기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혼동 속에 있는 것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갈 때쯤 되면은 아이들의 상당수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이 사회도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지배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올 여름에 미국 기독교에 있어서 최대 이슈는 데이빗 그린 회장의 소송 사건이었습니다. 데이빗 그린 하면은 미국에서 대형 공예품 그 도매 회사인 하비라비 회장입니다. 이 하비라비가 미국에 한 500개 이상 지점을 갖고 있고 고용하는 직원만 2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하비라비 그 회장인 그린 회장이 79번째 부자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 회장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돈을 이렇게 헌금해서 한 5억 달러 이상을 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금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한 사람인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름 내내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이슈가 됐는데 오바마 케어가 실시가 되면서 오바마 케어 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직원 중에서 만약에 낙태를 위해서 피임약을 구입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고용주가 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장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봤을 때 낙태는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낙태를 위한 피임약을 구입해 줄 수 없다라고 공개선을 한 거예요. 그때 정부에서는 만약 너가 그렇게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면은 하루에 130만 불씩 매일 130만 불씩 벌금을 물어야한다라고 이제 충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법정 소송이 벌어졌고 정부와 그런 회장 사이에 법정 소송이 벌어졌고 그것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났는데 놀랍게도 누가 이겼겠습니까? 이걸? 정부가 이겼겠습니까? 그린 회장이 이겼겠습니까? 이게 답변을 못 하시네. 그린 회장이 이겨야 이야기가 재밌게 전개가 되죠. 그린 회장이 이긴 거예요. 정부를 이긴 거예요. 오바마 케어 그 문제점을 이긴 거예요. 근데 나에게 참 감동을 줬던 것은 뭐냐면은 이 그린 회장이 하비라비 본사가 오클라호마에 있대요. 그 오클라호마 자기 사무실에서 가족을 다 불러가지고 가족과 손을 딱 잡고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에 가족들이 손을 다 잡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승리의 판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고 영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영의 일은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분별해서 그대로 실행하면은 그것이 바로 영의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영의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성취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겠죠? 예수께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사명이 땅끝까지 가서 영혼 구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평생 소원이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인가? 당신의 최대 소원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내가 이 뉴욕 감옥에서부터 시작해서 플랜 B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만드는 것이 내 최대의 인생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독실한 기독인이었던 지미 카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지미 카터가 쓴 책 중에서 Why Not the Best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느냐? 유명한 책 아닙니까? 우리 많이 읽었을 거야 아마. Why Not the Best?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지미 카터가 1966년에 조지아주 주지사로 출마를 합니다. 1966년에 조지아주 주지사로 출마를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3개월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무려 30만 명을 만났다고 그래요. 30만 명을 만나서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가 Why Not the Best라는 책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나는 나를 위해서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났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는 지난 14년간 겨우 140가정에게만 복음을 전파했다. 너무도 부끄럽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14년간 몇 명에게 복음 전파했습니까? 140명 이하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지금 카트의 기준에 따르면 3개월간 30만 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14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했는데 그것도 많이 전도한 거죠. 자기는 너무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터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영적인 사람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파편들이 모아서 현재 나의 모습, 즉 내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다 모아져서 오늘의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평상시에 육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의 방식, 생각의 습관, 생각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자꾸 어떤 일을 비판과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항상 감사와 믿음으로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영의 생각을 자꾸 많이 하셔야 돼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은 육의 생각으로 판단이 기울어지고 어떤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판단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판단이 기울어져야 할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의 생각을 자꾸 해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것은 너는 영의 생각만 해라 라고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영의 생각을 자꾸 하면은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겠노라 라고 항상 상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꾸 영의 일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입니다. 몸은 살아있고 몸은 교회에 나와 있고 몸은 예배에 나와 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쪽에서 지금 이곳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쭉 보시면서 여기서 영으로 산 사람이 몇 명인가라고 본다면 몇 명 되겠습니까? 저는 100%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살아있다고 그래서 몸이 예배 장소에 앉아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의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자꾸 하는 습관을 기르면 자꾸 비판하는 습관,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 믿음이 없는 의심의 소리를 자꾸 하게 되면 그것이 모아져서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자꾸 영의 생각으로 기울여서 생각을 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평안을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에레미야 말씀 아닙니까? 에레미야가 선포하기를,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관심을 가지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첫째는 평안이요, 둘째는 미래요, 셋째는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 육의 생각을 접으시고 또 육의 습관을 버리시고 항상 영적인 생각, 영의 방법으로, 영의 태도로 생각하심으로 평안을 얻고 미래를 얻고 또한 희망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